오늘 본문은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약탈한 사건 직후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난 뒤에 그와 관련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동안 등장하지 않았는데 다시금 등장하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에게 예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임의대로 자의대로 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땅을 욕심내서도 안 되었고 다른 이들에게 땅을 팔아라 라고 강요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더 좋은 곳을 줄 테니까 이 땅을 나에게 달라고 말을 하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땅의 지계석을 임의대로 옮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땅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땅을 임의대로 팔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결국 나봇의 포도원을 거짓말과 누명을 씌워서 그를 죽이게 되고 그의 소유, 다른 이들의 포도원, 다른 이들의 땅을 빼앗으면 안 되는데 약탈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21장 16절을 보시면 바로 앞에 장인데 우리 21장 16절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거리로 내려갔더라. 그렇습니다. 21장 16절에서 확인한 것처럼 나봇의 포도원이 차지하기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봇을 누명을 씌워서 왕과 하나님을 욕했다라는 거짓 불량자들을 매도해서 그렇게 돌에 맞아 죽게 하고 난 뒤에 나봇이 죽으니까 이제 포도원을 차지하러 내려간 겁니다. 포도원을 차지하러 내려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17절 말씀이 딱 등장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은 아합 왕이 있기 전까지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인데 7대 왕이 있기 전까지 하나같이 여로보암의 죄악을 떠나지 않고 여로보암의 죄악을 그대로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아합 왕은 그 죄악의 깊이가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한층 더 악화된 것이죠. 아합이 이렇게까지 악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합 왕이 왜 이렇게까지 악한 왕이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곁에는 항상 아합 왕보다 더 악한 그의 아내 이세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합의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고 아합 왕의 마음이 점점 잘못되어 갔던 것은 항상 그의 옆에는 이세벨이라는 더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제 25절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본문 2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아멘. 아합 왕이 7대 왕인데 이렇게까지 악한 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이렇게까지 악하게 된 것은 25절에 확인한 것처럼 이세벨이 옆에 있어서 항상 충동질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합 왕이 그나마 양심이 있었는데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더 강팍한 마음을 가진 이세벨이 해결해 주었어요. 그래서 아합 왕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나봇에게 땅을 팔려고 권면했을 때 나봇이 팔지 않았을 때 전전긍긍하면서 밥맛이 없으면서 그냥 풀이 죽은 채 있었거든요. 화를 내면서. 그런데 이세벨이 깔끔하게 해결해 준 겁니다. 그래서 불량자를 세우고 거짓말을 하게 만들어서 그가 돌에 맞아 죽게 함으로써 아합 왕이 갖고 싶었던 사마리아 성 근처에 있는 그 포도원을 쫙 가질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아합 왕은 자신보다 더 악한 이세벨과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늘 공유하면서 자기의
인간적인 욕심을 이 이세벨을 통해서 계속해서 얻게 된 것입니다. 같이 마음을 공유하고 자기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더 악한 마음을 가진, 더 사악한 마음을 가진, 더 완악한 이세벨을 통해서 얻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방의 마음이 점점 이세벨을 닮아가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이세벨이 어떤 여인인가 하면 두로와 시돈 지역에 있는 이방 여자입니다. 그리고 앱바알의 딸로서 일반 사람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피비린내 나는 분쟁을 끝없이 행하고 우상 숭배를 거침없이 행했던 여자가 이 이세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를 많이 궁금해하죠. 그리고 지금도 참 부족하지만 5년 뒤에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될까? 나는 10년 뒤에 어떻게 늙어갈까? 그리고 10년 뒤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5년 뒤에 10년 뒤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는 가늠할 수 있는 것은 내 옆에 현재 누가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내가 1년 뒤에, 한 달 뒤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 하는 건 내 옆에 누가 있는 걸 보면은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 아방이 이렇게까지 악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세벨이 있었어요. 이세벨이 인간적인 그의 욕구를 채워주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더 악할 수 있도록 이세벨이 충동질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1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그것은 가늠할 수 있는 것은 내 옆에 누가 있는지, 내가 누구와 생각을 공유하는지, 내 마음을 진심으로 누구와 소통하는지를 보면 나는 10년 뒤에 내 옆에 있는 사람처럼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죠. 현재 내 옆에 누가 있는지, 나의 생각과 마음을 소통하고 공유하는 사람인지를 누구인지를 확인해 보면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의 나의 내면의 모습은 어제 오늘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현재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사고는 어제 오늘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수개월 전부터, 아니 수년 전부터 나의 속마음과 생각을 공유한 내 옆에 있었던 그 사람과 대화하면서 나의 내면은 만들어졌고 형성되었어요. 그것이 지금 나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3년 뒤에 나는 어떤 내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될까? 나는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될까? 5년 뒤에, 10년 뒤에 그것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 돼요. 그리고 진심으로 내가 마음을 공유하고 어려울 때 소통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면 되어져요. 왜냐하면 현재 소통하고 공유하는 그 사람에 의해서 우리의 내면은 점점 만들어져 가고 형성되어 가기 때문이죠. 여러분, 부부는 왜 시간이 갈수록 왜 외모까지 닮는지 아십니까? 부부는 시간이 갈수록 왜 생각이 비슷해지는지 아십니까? 부부는 시간이 갈수록 왜 마음 씀씀이가 비슷해지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 옆에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늘 나와 생각을 같이 하고 마음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남편을 보면 보지 않아도 그의 아내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아내를 보면 그 남편을 보지 않아도 대략 짐이 갑니다. 그래서 부부지간에는 남편의 말도 듣지만 아내의 말도 들어보면 거의 생각이 비슷해요. 약간의 방법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비슷해요. 인색한 부부는 늘 부부가 자체가 인색해요. 늘 마음을 나누고 공유하는 사람은, 풍족한 사람은 부부 자체가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전에도 여보 우리 그 사람 더 도와줍시다. 그래요, 맞아요. 힘들잖아요. 그리고 더 해드립시다. 그리고 말없이 기도해드립시다. 이런 것들이 살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부부지간에 생각이 닮아지고 비슷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방이 하나님 앞에 점점 더 악한 왕이 된 이유는 그의 옆에 항상 이세벨이 있었어요. 이세벨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이세벨의 도움을 받았어요. 여러분,
내 옆에는 어떤 사람이 있으며 내 옆에는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현재 누구와 소통하고 있고 나는 현재 누구와 마음을 나누고 있으며 어려울 때 누구의 생각을 주로 경청해서 듣습니까? 누구의 생각이 주로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3년 뒤에 5년 뒤에 지금 내가 소통하고 있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분의 내면을 그대로 우리는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건심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을 제시해 주는데 하나의 관점은 건심하지 말라, 건심하지 말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건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들의 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의 건심에 대해서 가지는 성경의 관점은 건심할 것을 말씀해 줘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는 건심하지 말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반드시 건심하고 늘 돌아보고 예민하게 생각해야 할 건심거리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늘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11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건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말미암아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하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해줘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좋은 근심이다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본문 끝절에도 보면 아방이 자신이 죽게 될 것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듣게 되었을 때 근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풀이 푹 죽어서 소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근심은 어떤 근심입니까? 아방을 살려내는 근심이에요. 그를 회개하게 만들고 그가 꼭 해야 할 근심을 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각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데 있어서 나의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지 늘 점검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근심을 한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근심하는지 그 이유 자신의 내면을 살펴봐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는 하는데 하나님을 놓치게 돼요. 정신없이 인생을 살아가고 정신없이 교회를 섬기는데 하나님을 놓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만이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생명의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하로 살아가실 때 내 옆에 누구를 두며 나는 누구와 마음을 소통하며 어떤 생각을 누구와 공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앞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될런지는 현재 내가 나의 마음과 속 생각을 공유하는 그 사람의 내면을 우리는 담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세상적인 위치와 직분은 달라지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늘 살아있어서 늘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건묵자흑이라는 이 원리는 영적인 원리에서 그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대로 내가 이어받게 되어져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겸손한 사람이 있으면 그대로 이어받게 되어져요. 자기의에 충만한 사람과 계속 있으면 자기의에 빠진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채 교회 생활을 하게 되어져요. 오늘 아합 왕 어떻습니까? 이만큼 악한 왕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옆에 이세벨이라는 더 악한 사람을 두면서
인간적인 욕구를 이세벨을 통해서 계속해서 채우면서 이세벨과 같은 내면이 자신도 모르게 점점점 악화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하로 살아갈 때에 마음이 점점 악하게 된 아방을 살펴보면서 왜 그렇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만하지 말게 하시고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성껏 예물 드린 귀한 손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예물과 드려진 기도 제목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한국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쟁 가운데 있는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속히 종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이 지구촌 가운데에 평화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